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설교를 하지 않고 성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크리스토스로 이제 이렇게 의역된 거죠. 음역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영어로 갈 때 이제 크라이스트가 됐고, 한문으로 와서 한국말로 됐잖아요. 그리스도, 이렇게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일종의 구원자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두 분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시다가 박근혜 씨가 당선되셨는데 얼마나 참 공약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이제 복지 문제에 관한 공약, 또 경제 민주화에 관한 공약, 약간의 그 접근 방법 차이가 있지만 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다 공약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 잘 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그 기대하는 건 뭐냐면 좀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 사실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대통령 되신 분이 약속하신 그 잘 사는 것은 사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잘 사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를 얘기하시면서 마음의 복지까지 얘기하시는 분 보셨어요? 내가 여러분 대통령 되면 마음까지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는 분 사실 없잖아요. 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저 스웨덴을 비롯해서 저 북구라파의 그 소위 복지가 잘된 나라들 보시면 거기가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는 물질적인 복지, 육체적인 복지는 잘된 나라예요. 유학생이 가서 공부하다 병 걸리면 다 고쳐준다고 저도 들었어요. 미국은 절대 안 고쳐줍니다. 돈 없으면. 잘 고쳐줘. 근데 그렇게 복지가 됐지만 그 나라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더군요. 베트남이 2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호치민 가서 한배 말하게 대해서 심사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를 베트남 청년들이 이번에 주제로 택한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행복 지수 2위에 대한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베트남이 세계 행복지수 두 번째로 높은 나라 평가된 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였어요. 최근 한 달에 몇 번 웃으셨습니까? make sense 되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최근에 일주일 동안 몇 번 웃으셨어요? 수요일 날 엄청나게 웃은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화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으로 갈렸잖아요. 이민 가고 싶다, 그런 분 나왔을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행복지수 측정은 그거예요. 뭐 빵을 얼마짜리 먹었냐, 밥을 얼마짜리 먹었냐, 그게 아니라 몇 번 웃었냐,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이 웃었나 봐. 그분들은 커피 한 잔만 있어도 웃는데요, 길거리에서. 그 베트남의 그 커피 문화에 대해서 쓴 학생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가 거리 문화인데 거기에 베트남 커피 문화 얘기했더라고요. 카페 뭐라고 썼어요. 근데 거기는 그 베트남 커피 드셔보셨어요? 엄청 답니다. 엄청 달아요.
농도도 엄청 진하고 그거 우리에게 주면요 물 넣어서 4잔으로 나눠 마실 수 있어요. 충분해. 그래도 달아요. 근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거 마시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행복지수 2번 나온 거죠. 마음의 복지까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하셔야 될 일은 마음의 복지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분석해 보면 2가지 구원이에요. 2가지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육신과 영의 구원입니다. 부활이 바로 영의 부활,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지는 뭐냐면 육신의 복지가 아니라 육신의 복지 플러스 그건 당연한 거고 마음의 복지까지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는 병도 고치시고 뭐 사람들에게 이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은 유독 집중하신 것은 티칭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는가?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특별히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규절들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 속에 예언된 것들을 인용해 가시면서 이 규절들이 바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명해 주셨다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 찾아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설명. 이거는 설명은요, teaching, explain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한 불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우는 진리는 티칭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인식론, 오늘 좀 용어가 조금 약간 철학적인 용어 나와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영어로 에피스토말러지 그러잖아요. 인식론. 사람이 어떻게 지식을 인식하느냐부터 더 확대되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인식론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요, 사람의 진리를 누가 가르쳐줘서 설명해서 이해돼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불교의 기본 입장이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요, 옛날에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치고 당연히 가르쳐야지. 왜? 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성경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분기점이에요. 보세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저 주워온 거예요. 설명하려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합니다, 못 들은 분도 계시고 들은 분도 또 들어야 돼.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셨어요. 설법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말하면 설교하신 거예요. 즉 explain 하신 거예요. teaching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아요. 한 명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옆에 있는 연꽃을 딱 떼어다가, 이 연꽃이에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가만히 쳐다만 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왜 그러실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여마시중이라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가섭이라고도 그래요. 그분만 웃으셨어요. 그분이 뭐예요? 득도하신 웃음이에요. 미소예요. 깨달았다고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중, 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르치시고자 하는 저 진리를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인투이션 같은 거예요. 직관입니다. 직관.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뭐예요? 여마시중의 미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 교과서에 나왔어요. 여마시중의 미소, 녹피의 가로활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배웠어요. 여마시중의 미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 인식론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뭐냐 하면 불교는요,
불교의 진리는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써 그냥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시고 또 승천하기 직전에도 그러시고 뭐라 그래요? 가르쳐라. 그래놓고 본인 자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이걸 깨닫는데 40년 이상 걸렸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불교와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그 가르쳐지는 방법론에서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그렇게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도를 미련하다 그랬는데 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뭐냐면요, 복음을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가서 티칭,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미련하다고 그랬냐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저렇게 전도하고 저게 될까? 그게 아니라 진리가 어떻게 가르쳐진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저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미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방법론에 있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 이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소피아는 이거는 spiritual wisdom이에요. 영적인 지혜예요. 그 사람 영지주의에 의하면 그 영적인 지혜, spiritual wisdom, 영지를 얻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즉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영지주의와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진리를 깨닫는 방법론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교 믿는 분들 만나서 가끔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이제 대화가 깊어지면 이렇게 물어봐요. 도 좀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한 분도 나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다 겸손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도를 깨닫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듯이 극소수의 사람만 깨달아서 믿는 방법으로 전파되기를 정하셨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전파되는 방법도 아주 쉬운 방법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전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가서 예언됐던 규절들을 사람들이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은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귀신인가 영인가 그랬잖아요. 못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자세히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 났을 때, 그때서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 믿으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오늘 2000년 시간적 공간적 격차가 있는 우리들도 예수 믿으려면 성경 깨달으면 되는 거고, 방법론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는데, 도대체 모세의 어떤 구절들, 선지자의 어떤 구절들, 시편의 몇 편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야죠.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구절을 갖고 하셨을까?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구절들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거 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은 하셨겠죠. 고난받는 종, 서퍼링 서번트죠. 고난받는 종. 그 다음에 시편 22편 했겠죠. 그런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절들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더 추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몇 구절만 이번에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과 내일 모레 성탄 예배까지 이어서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관한 그 구절들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참 대표적인 구절들만 좀 뽑아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에 잘 배워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준비하시고 성경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자, 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구절이에요.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에 관해서 이 구절이 알려준 정보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요,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천사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시면 그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사람으로 보내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어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보시겠다. 이걸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기 3장 15절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예. 오리지널 가스플,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그런 말 써요. 여러분 좀 정리하세요. 이게 다 배워두면 좋아요. 뭐 기억력 정보는 안 적어도 되죠. 왜죠? 그 정도는. 예. 원복음, 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씨앗 속에는 거기 줄기도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꽃도 없고 안 보이고 열매도 안 보이지만 씨앗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것이 3장 15절에 중요하게 씨앗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또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있지만 좀 많이 건너뛰어서 22장으로 가서 볼게요. 22장. 창세기 22장 가면 독자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독자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서 죽여서 제단에 드리려고 그럴 때도 고분고분 순종했잖아요. 이것이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삭이 정말 독자 많습니까? 이삭이 독자예요? 아니죠.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더 먼저 태어났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이삭을 독자라 그러셨을까? 하나님도 서자는 차별하시나? 적자 우대 사상이 성경에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독자, 독생자, 이 독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질적인 얘기예요. 즉 퀀티티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 문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독자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보다는 유니크하다, 그런 뜻이에요. 독특하다. 왜 영어에 유니크 있잖아요. 유니크네스. 그거는 독특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다른 것에 비교해 볼 때 좀 특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독자 이삭이라 그러는데 왜 독자 이삭이 유니크합니까?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태어날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뭐 사라도 이미 뭐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다 노쇠했고 그런데
이적적으로 태어났거든요. 마치 거의 뭐 동정녀 탄생 수준으로.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유니크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독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뭐 왜 독자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독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크네스.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점에서는 유니크하신 점에서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할머니들이 그 독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못 낳아서 평생 한으로 살던 할머니들이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게 했다는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다 쓰셨어요. 예수 믿게 하실 때. 근데 그런 숫자상의 하나가 아니라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그런 게 독자입니다. 자, 그러면 가서 여러분 또 한번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22장 그 13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삭과 숫양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사실은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인물이지만 여기 걸린 뿔에 그 수풀에 걸린 그 숫양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예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도 사실은 여기 뿔이 걸려서 대신 죽었던 이 대속의 죽음을 죽은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가 둘이에요. 이삭도 되고 어린 양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돼요. 자, 그런데 22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삭의 시험을 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씨가 결국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절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은 두 번 성취되는 게 많아요. 그걸 이중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삭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되고 이삭의 생애 속에서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야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이중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과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규절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라서 여러분이 장절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거기 콘텐츠는 물론이지만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말을 하셨어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오늘 성경 여기저기 많이 보는데 정신 없으시죠? 그래도 한번 좀 잘 따라 보시고 좀 옆에서 적어도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복습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게 뭐냐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자,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알아봤냐면은 모세가 오리라고 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도 그 말 듣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 그 사람이 뭔데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는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념이. 이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올 것을 알고 공통의 인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옵니다. 가서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온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부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나온 얘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이번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빈번히 등장하는 주제가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예수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번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즉 스데반의 설교에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모든 인물들은 메시아를 누구로 이해했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34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다시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네. 네, 신명기 34장 10절. 네. 10절, 11절, 12절까지 제가 볼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정도의 친밀감을 가진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적어도 그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 있게. 근데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어서 탁월한 분이에요. 친구가 대면하여 말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34장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수단이 되어서 쓰임받았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탁월한 선지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좀 했다 그래도 모세보다는 한 단계 밑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는 사실은 더 한다는 거죠, 모세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참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빌립이라든지 나다나엘, 또 베드로, 또 스데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나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게 된 어떤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어떤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었겠죠. 오늘 꼭 신학교 온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좀 배우셔야 돼요.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라고 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그때 제자들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구나,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걸 정말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이분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깨닫고.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시간이 가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사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고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에도 등장하고 스데반의 설교에도 등장하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증명했겠어요? 그렇게 증명한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 그만하고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 짓게요. 못한 것은 이제 오늘 못한 것은 다음 화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성탄 주일 예배 때.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또 시편 이런 데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관심이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경제 민주화라는 말도 저도 이번에 새롭게 배웠고, 복지는 알고 있었지만 복지 문제, 그래서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별히 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55년부터 63년생까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요. 물론 충청북도가 세죠. 충북 출신 계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번에도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충북은 그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세대를 따지자 그러면 지역적 특징은 충청북도, 충청도가 상당히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고 강원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너레이션을 따지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상당히 아주 강력한 집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건데요. 이상한 걸 봤어요. 뭐냐면 재정을 이제 예산안을 짜는데 정부나 이제 스테이트에서 주에서, 그런데 교육비보다도 시니어들, 노인들 쪽으로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내 생각에 교육비로 왜 자꾸 더 투자해서 교육을 질 좋은 교육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쪽으로 많이 돈을 쓰는가 하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이 든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고 애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거였어요. 애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부모가 있지만 그게 작거든요. 그리고 NPR이라고 해서 뭐 내셔널 무슨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90.1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 전화 걸어서 자기 정치적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장은 둘이에요.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시간이 많으니까 반드시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육 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나이 든 사람들 쪽으로 많이 예산이 가는 거 보고, 야, 너 결국은 이기적인 사회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이제 유신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신 세대인데, 유신 세대는 투표에 별로 그 효과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투표해봤자 뭐 독재하는데 다 될 텐데 뭐 해봤자 뭐야. 그리고 투표 날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투표하면 된다는 거.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앞으로는 아마 많이들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투표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하겠다. 누가 되든 성숙하겠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되시든 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돼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그 말이 나와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소위 그 왕권 신수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을 악용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닙니다. 사용한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권 신수설의 베이스 규절이에요. 근거 규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국에서 잘못 쓴 거죠. 자기에게 아전인수격으로 쓴 거죠.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즉 언제? 권선징악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권선징악할 때예요. 독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지 않아요.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라 그래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악한 도구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달라요. 그런데 선한 정치인이라면, 즉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 권선징악을 시행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국의 멸망이라는 거 보셨어요? S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최근에 잘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더군요. 전 SBS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부분적으로 봤어요. 부분적으로 봤는데 그게 그 미국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파헤친 그런 아주 역작으로 평가받는 걸 봤고, 몇 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보신 분들이 다 좋았다 그래요. 그 자본주의 제국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미국을 많이 찍었어요. 저도 그 미국 찍은 부분 봤는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모텔에서 살더군요. 모텔에서 집세를 낼 수 없고 집에 살 수 없어서 모텔을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모텔에 살면서 애들이 모텔에서 학교 다녀요. 그리고 먹는 거 보니까 그냥 스파게티, 진짜 맛없는 스파게티 국수 사다가 거기서 소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삶아갖고 주니까 애가 막 먹다가 못 먹고 그래요. 굶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편으로서는 엄청난 부자들 보여주더라고요. 엄청난 부자, 상상을 초월한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망할 것이다. 저도 전편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적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상적인 그 사회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저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이라는 것 같아요. 조그만 섬인데 그 섬은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사회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공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상촌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결론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들의 의도는 뭐냐면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오늘 세계가 이제 지구촌 시대인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공동사회, 즉 서로 돕고 공생하고 공존하는 이 사회 건설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나 대통령 하시겠다고 한 분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상촌이 될 수 있느냐, 이상사회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의 꿈은 이상사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이상향이 유토피아가 나왔겠습니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유토피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이상사회입니다. 이상적인 국가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피부로 제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한국 개신교 안에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보와 하나는 보수가 있었어요. 요즘에 와서 사회에서 진보 보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진보 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보로 대표되는 분은 문익환 목사님이시고 보수로 대표되는 분은 여러분이 알만한 분이니까 김중건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는 뭐였냐면, 진보가 추구하는 것은 소위 민주화였습니다. 보수 쪽에서 추구하는 것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였어요. 자, 어느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60년대 교회 다니셨다, 특별히 70년대 유신 시절에 교회 다니셨다 그러면 어느 쪽 교회 나가시겠어요? 이쪽 교회는 민주화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명동의 향림교회 이런데, 경동교회 이런데,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뭐 영락교회라든지 뭐 이런 세문안교회, 충영교회 쪽에. 여러분 어느 교회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취향대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에도 길이 있다라는 책을 쓴 이안 토마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건한 경건주의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 정의 영성도 있다고 그래요. 민주화 투쟁에 활동하는 사람들도 영성으로 보는 견해가 사실 지배적입니다. 많아요. 어쨌든 그건 지금 우리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민주화가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 됐다고 봅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진짜 민주화 됐어요. 여러분 지금 청와대 앞에 막 지나다니죠? 우리 때 못 지나다녔어요. 어림도 없어요. 전 지금도 지나다니면 조금 가슴 떨려요, 옛날 생각해가지고. 평창도 넘어가려면 돌아다녀요. 저는 글로 안 가요, 절대. 그런데 지금 민족 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0% 안 됐지만 많이 됐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답게 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때예요. 민족 복음화 많이 됐어요. 세계 선교 많이 됐습니다. 아직 미완의 과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60, 70년대, 심지어 80년대까지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크게 두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진보와 보수. 그런데 이분들이 추구하던 목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의 달성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진보 쪽에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독재 타도 그래봤자 별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옛날에 독재 타도 그러면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겠는데, 지금도 그래서 노동운동, 인권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 있을 뿐이에요. 보수 쪽에서는 지금 민족 복음화 그래봤자 이제 교회를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그렇고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보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분들이 추구하시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수 쪽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동운동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인권운동 하고 계시는데 좀 약해요, 동기가 옛날보다는. 보수 쪽에서는요, 개교의 성장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 보수 쪽이 왜 많이 비판받냐면, 지나치게 이제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제 세계 선교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잘 선교사 안 보냅니다. 선교 재정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의 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체 예배당만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인들 헌금 안 갖고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비판받는 거예요. 왜?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공동의 과업이 하나 남긴 남았어요. 과거에 민주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 두 가지가 가면서도 그래도 공동으로 늘 생각했던 것은 민족 통일입니다. 아직 통일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양쪽 해야 되고. 근데 지금도 해야 되지만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제 많이 식은 세대가 성인이 됐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없어져요. 남북 쌀 나누기 운동은요, 보수 쪽에서 시작한 통일 운동이고, 저 조선 기독교도 연맹과 저기 회합을 계속한 것은 이 진보 쪽 통일 운동이었어요. 양쪽 다 필요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그 동력을 잃어버렸죠. 저는 고민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 인생 편하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민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사회예요. 저는 그게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상사회 건설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생해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우리 다윗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어디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의 평범한 목사예요. 다만 제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고민하는 중에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교회 잘 되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에 내 교회만 되는 걸 추구하는 목사였다면 절대 배들게 안 떠납니다. 미국도 살죠. 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오늘 이 한국 상황을 볼 때 이상적인 공동체를 사회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보세요. 이번에 투표에서 나타났듯이 20대 30대는 하나고 40대는 중간이고 50대 60대는 또 하나예요. 이 세대 간의 제너레이션 간의 이 갈등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이건 왜? 자기들의 삶의 문제예요. 청년들은 직업 달라 그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복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파이는 조그맣고 앞으로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그 공존 공생하는 사회가 되려면 사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역 간의 갈등은 뭐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지역 간의 갈등 오래됐어요. 빈부격차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또 다민족까지 들어왔어요. 다인종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적어도 하나의 이런 여러 계층 사람들, 사회계층, 빈부격차, 인종까지 초월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되려면요 중요한 목표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 그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기거든요. 이기. 내가 잘 살아야 돼. 나 좀 잘 살아야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믿어요.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동체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기잖아요. 그분은요 자기 자신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기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하지만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문화 가정 한국 사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다문화 가정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왜? 처음부터 교회는 인정의 벽을 예수님이 허물으셨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즉 모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델은요 반드시 큰 교회가 될 필요는 없어요. 본래 모델은 작아도 사람들이 본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흉내내는 것이 모델의 역할이에요. 꼭 대형 교회만 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감자탕 교회는요 사회 봉사와 구제의 모델 교회가 됐어요. 저는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국 교회사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긍정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특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형 백화점처럼 돼서. 저는 차라리 우리 작은 다액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델되라고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대문에 상동교회라고 있었어요. 상동교회 출신 계세요 혹시? 상동교회가 아주 초창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고, 거기 남대문 백화점에 그 짓고서 위에 나중에 상가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남대문 쪽에 있었던 한국의 아주 오래된 교회 중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때 당시 서울에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올라왔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은 항상 장례 치를 그 도구를 염할 걸 몸에다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사람 죽어 있으면 가서, 아무도 객사했으니까 돌아보지 않는데, 이분이 염해 갖고 이분을 장례치를 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치를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야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야학을 해갖고, 야학해서 거기 그 참 민족 그 독립의 꿈을 키워줬어요. 젊은 청년들 많이 거기서 컸어요. 민족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야학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승동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승동, 같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승동교회는 원래 백정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신분의 차이가 엄격했던 그 조선조 말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보니까 백정들이 천대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양반들도 들어왔어요. 그 이름을 승동, 천민과 양반이 같이 일어난다. 그게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엔 굉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는 수명이 있습니다. 한번 쓰임받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상동교회도 지금 있고 승동교회도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 그게 많이 약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처럼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쇠퇴기 노년기가 있어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유아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델로 쓰임받는 교회는 사실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다문화 가정을 여기다 교육을 맡겨놨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전 사명이라고 봅니다. 전 앞으로 세월이 갔을 때 한국교회 사회 한쪽이라도 다혈교회, 그러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끌어안는 교회로 남기를 원해요.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먼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고 서로가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알력도 없고 서로 형제자매로 부르고, 그리고 계층 간, 그리고 빈부 격차 이런 거 없고, 그리고 특별히 다문화 가정도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 이상적인 공동체, 이것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많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한 지체이지, 결코 우리에게만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마다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있듯이 우리 다에게 주신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번에 성탄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겸손과 봉사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먼저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오늘 지탄받는 한국교회, 그래도 한쪽에서나마 다액교회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돈 쓰지 않고 내부적을 위해서 돈 쓰지 않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 같은, 고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역 간의 계층을,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도 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팔 걷어붙이고 같이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전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상적인 공동체 이루겠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먼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화목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낮아짐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교회도 하나의 모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빗줄기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차원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MB 정권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자체적인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사실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애들 안 나가게 붙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젊은 아이들 그렇죠. 젊은 사람 온다는 거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로운 정권 하에서는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회복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전대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화합과 포용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걸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기심으로 자체만 커져갈 때 사람들이 비판한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젊은이들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젊은이들이 다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교회의 문이 막혔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서서 다시금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부격차, 연령 상관없이, 성별과 인종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의 사하심.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신뢰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인격적 결함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빈부격차와 사회 계층과 제너레이션의 갭을 넘어 인종의 벽을 넘어서 우리 다윗교회가 아름다운 이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의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